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보통 그냥 선하신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선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틀림없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들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받은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떠올려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받은 것들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것들인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3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3초 정도만 생각해도 시간이 짧긴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좋은 것밖에 없다는 것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별로 안 그러신 것 같기도 한데요. 대부분 다 그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은 선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못살게 구는 것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환경, 분위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나의 내면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습관들, 나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 나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처럼 별로 선하지 않은 것들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별로 선하지 않은 것들, 좀 단호하게 얘기해보면 선의 반대니까 악한 것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 삶에 스며들어 있는 악한 것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누가 준 것일까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억지로 떠밀어서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해서 나의 욕심 때문에 지금 내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것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도움은커녕 방해거리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하나님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세 가지인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은 두려움 한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대 1입니다.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변수가 없다고 하면 3대 1에서 이 싸움에서 이길 확률은 3이 최소한 60% 이상은 돼야 정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3개를 언급하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 하나만 언급했다는 건 그만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가장 큰 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주의 일꾼, 주의 종, 주의 제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의 반대어로 생각해보면 불신 혹은 불순종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믿음의 반대어로 두려움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껏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오신 분, 단 한 번도 나는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다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중에 두려움 때문에 내 삶에 큰 어려움을 겪으셨거나 믿음의 삶에 큰 도전을 받았던 경험 있으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들 그런 경험 몇 번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두려움은 정말 우리 삶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움츠러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삶에 이렇게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두려움을 없애고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믿음 생활, 더욱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내면 되겠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앞부분 아까 함께 읽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여기서 두려워하는 마음이란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겁을 내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는 마음, 비겁한 마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로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한 이유가 있겠죠. 디모데전서 말씀을 읽어보면 정황상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고 병약하기도 해서 건강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거짓 교사들을 상대하면서 두려워서 의기소침해 있었고 그 두려움을 쉽게 극복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눅들고 의기소침해하고 그래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셨고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소심함 때문에, 소극적인 태도 때문에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일도 해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 사람 자신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나 또한 하나님 편에서도 매우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꼭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소심함, 의기소침함, 비겁함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크고 작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두려움이라는 믿음의 걸림돌을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능력이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용기 있게 감당해 나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실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신다는 것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지혜,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를 위해 일하고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바른 자세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돼서 해보지도 않고 지레 움츠러들기보다는 저는 능력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주님만 믿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설 때 부끄러울 때가 많은 정말 연약한 사람인데요. 지금껏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셔서 부족한 게 많지만 이 정도라도 목회자로서 맡은 일을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저의 능력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고 혹시 또 제 믿음이 좋다고 또 오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없으면, 주님 아니면 저는 목사로서 어떠한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 아시죠? 지난 주일에도 아마 예배 시간에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깊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작고 연약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로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럴 만한 자격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 자격 없지만,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오직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으니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 역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만 더 두려움을 느끼고 움츠러들고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거룩한 삶,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마땅히 갖추어야 할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속으로만 간직하는 애정이나 감정적으로만 품는 사랑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랑과 긍휼과 섬김과 헌신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큰데 선뜻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매사에 신중하고 소극적인 분은 아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작고 별로 특별하지도 않은 부족한 사랑이지만 부끄럽게도 그마저도 소심해서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때를 놓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후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본심은 그게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비겁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 품은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교회를 찾아오거나 전화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짧은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얼마나 도와줘야 할까?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분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믿어도 될까? 내 앞에서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만 돌아서서 내 눈에서 벗어나면 다른 모습으로, 나보다 더 근사한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사랑 나누기를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작은 사랑을 베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후회되고 아쉬울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그냥 다 드릴 걸, 이것마저도 다 드렸다면 따뜻한 식사 한 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하나만 더 팔아 드릴 걸, 거스름돈 받지 말 걸, 이 정도는 내가 더 베풀 수 있었는데. 여러분, 후회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많은 사랑, 더욱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두려움 없는 삶으로 더욱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절제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절제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절제가 서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위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많이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얘기 꺼내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위축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움츠러듭니다. 이 또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두려움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을 거스르는 두려움이 우리를 막아서게 됩니다. 절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룩함의 능력, 믿음의 영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 사명자의 삶이라는 게 결국 복음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순절 5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될 겁니다. 매년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에 더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서 각자 노력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리스도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증인의 삶에 대한 두려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크고 중요한 두려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의 고난,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고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 주님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주님 달리신 십자가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완전하고 놀라운 사랑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오로지 아버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뜻은 다 내려놓고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놓으신 우리 주님의 겸손, 우리 주님의 절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오히려 자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담긴 절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